니고데모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나라에서 이름난 학자고 선생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먼저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질문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바리새인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선생님입니다. 외진 곳에서 몇 사람을 가르치는 이름 없는 선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니고데모는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를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 역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니고데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일에 걸쳐 설교한 본문 3장 1절에 10절까지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홀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째서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 여기서 땅의 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세 번째, 누가 어떻게 땅의 일을 이루어내는가? 첫째입니다. 어째서 니고데모는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가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그의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어려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도 알지 못하냐 책망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은 적어도 선생이라면 알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심오해서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생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 이것이나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꾸며서 말씀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되거나 있을 수 없는 허황된 일을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 자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예를 듭니다. 초등학생에게 음수, 마이너스를 처음 가르치면 아마 대부분 헷갈릴 겁니다. 2 더하기 5는 7인 줄 잘 압니다. 근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대답을 못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자신이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이제껏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1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12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과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머릿속에서 인정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말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사람이 어때 모든 걸 다 알겠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안 들어오는 말은 안 믿으려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큰 배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그물을 갖고 있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무수히 많이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그물에 잡히지 않은 고기는 이 바닷속에 살고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그물이 엄청 크니까 한 번 던지면 바닷속의 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물이 커봐야 바다보다 크겠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있을 수 없으면 과연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건가? 어째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란 그런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분을 믿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성경 말씀을 삐딱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에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삐딱하게 비판한다면 그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이는 육체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낱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쓰인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그 울타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땅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땅의 일을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말씀하신 땅의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대로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땅의 일입니다.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늘 일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르쳐 예수님은 땅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듭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공중에 올라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땅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땅의 일이라는 건 거듭나는 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 말은 하늘 일은 더 앞으로 모르지만 지금은 안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하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땅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가,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13절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성으로 쑥 읽고 모르면 지나가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3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대로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대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즉 그 이전에 마치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혹시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가?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몇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이제껏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까? 혹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 것.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말씀한가?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죽었다 살아나서 올라가실 것을 땡겨서 말씀하셨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1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들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가리킨 겁니다. 자신이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일을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그 일 더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후에 있을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이런 경우, 본문에서 논리가 꼬일 경우는 대부분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원문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되는 낱말은 외에는이란 말입니다. 인자 외에는 할 때 외에는.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었다 하니까 왕년에 예수님도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낱말은 성경의 다른 용례에 비추어 보면 외에는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오직 누구누구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직 누구누구뿐. 또 13절에 첫 낱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리고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13절은 풀이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풀이해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까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과거 사건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뿐이다. 이게 앞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 하늘에 올라간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사실들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라는 말을 보면 12절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연관하기 위해서 13절에서는 원문에서 그리고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왜 12절과 13절을 연관해서 말씀하셨는가? 의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 일을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 땅의 일도 못 믿으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중에 누가 올라가서 하늘 일을 보고 와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말해주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내려오지 못했다.
그저 하늘에 올라가 끝났지.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말하고 다시 하늘로 간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나는 내 일을 마치면, 땅의 일을 마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헛갈리게 됐습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 못 그러시겠죠? 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논리상 니고데모가 9절에서 믿지 못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눠 생각하면 방금 13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15절은 14절에서 말씀한 들려야만 하는, 우리말은 들려야 그랬는데 실제로는 원문은 들려야만,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근데 9절에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14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매우 잘 압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메르스 사건, 세월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뭐 벌어졌고 이런 걸 대강 다 압니다. 핵심은.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심보냐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그걸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가며 사는 생활이 불편하죠. 그 감안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계속 투덜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참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이를 만큼 원망이 심해졌습니다.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불평해도 그 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사는 매우 강한 독을 가진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참 믿기 힘든 거예요. 구리로 뱀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간단한데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서 낫냐 이거죠. 거기에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자신도 들려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렇게 매달리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15절은 이는으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은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말하려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달려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내가 말한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껏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그럴 것이다 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실 것인가? 14절에서 그 답에 힌트를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생각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의롭다는 식으로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그저 강둑에 앉아서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그 강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흐르는 물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강둑에 앉혀놓은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그 물결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힘듦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조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이란 거슬러가며 살면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매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는 힘써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는 우리가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마저도, 거듭나는 것마저도 내가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한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죽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설사 그런 일은 없지만, 설사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써 그리 살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